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잠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소위 최후의 만찬입니다.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는 이것을 마셔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음식을 먹듯 예수를 실제적으로 마음을 열어 구주로 받아 죄는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셔야만,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해결될 만큼 무거운 문제가,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내줘서라도 우리 속의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안 되죠. 인간의 핏값으로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분의 강렬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부추기지요. 죄를 자랑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조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듯 여겨질 만큼의 세상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움츠려들지요. 죄는 상대적으로 더 대담해집니다.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흉폭하게 변해갑니다. 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마저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시편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죄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아니,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무엇인가 심각한 염려에 잡혀 있다면 그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실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렇게 고민이 됩니까? 그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사로잡고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대체용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미련을 버리질 못하고 붙들고 매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실망시키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내려놓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합니다. 그게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입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을 뺏어가십니다. 죄인에겐 혹은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했습니다. 죽음으로 다스리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평강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교회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책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될 엄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처럼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고, 에레미야처럼 울고 회개할 것을,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혼자 올라서기도 하고, 그런 선지자적 교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김주영 집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기도냐? 오늘부터 제가 사사기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사기를 공부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방불한데, 이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기드온처럼 혹은 사무엘처럼 사사들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반복적으로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에서 다 벗어나도록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축복 기도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죄를 지적해주는 교회가 줄어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모든 인간은 죄로 죽어 마땅합니다. 이 모든 인간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보다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지요. 심판과 저주는 3, 4대를, 축복은 만대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최고의 사랑으로 십자가도 묵묵히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그 대상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입니다. 이것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희망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있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러러보는 그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별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갚기보다는 첫째는 용서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따낸 구원이라면 떠벌리고 살겠죠. 그러나 자격이 아닌데 주어진 구원이다 보니까 우리 늘
할렐루야로 삽니다. 그리고 서로 앞에서는 그냥 겸손합니다. 근본에 베트남을 방문을 해서 꼬박 보름간을 이상수 선교사님 부부와만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두 분이 선교사가 된 경위를 비로소 소상히 듣게 됐습니다. 두 분 다 20대 초반에 깊은 영적인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 청년들의 모습일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속에 예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학교 교사로 학생들 앞에 공과 공부를 지도한다고 서 있는 겁니다. 사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도 안 믿어지는데 믿음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니, 나는 구원 받았는가 확신도 없는 사람이 아이들 앞에 서고 하니까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나는 거짓말장인가? 이런 고민들 혹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이럴 바에는 예수를 믿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삐딱선 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 분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두 분이 아직 알고 지내기 전입니다. 제각각 삶의 현장에서 청년 시절에 고민 안고 살아가는, 예수가 없고 실제가 없으니 당연히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겠지요. 두 사람 다 제각각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데 동일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고민 속에 갈등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가지고 다가오신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특별히 이상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고아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슬픔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온 거죠. (20살) 넘어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여 교회학교 학생들을 맡긴 겁니다. 교사가 돼서 아이들 공과를 지도해라. 그래서 어느 날 공과를 지도하는데 애들이 떠드는 겁니다. 이 녀석들이 나를 무시하나,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떠들어? 그게 그렇게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너희들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떠들면 되냐,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너네들 사랑하신다는데 떠들면 되냐. 자기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면서 정작 마음속에 순식간에 드는, 내가 사실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뜨거움 사실 내가 모르는데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그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참 놀랍죠. 애들에게 왜 떠드냐고 고함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상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고아처럼 자라난 상수 청년은 그 순간까지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공과 공부, 아이들 앞에 화를 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공과를 가르치고 있다.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명확하게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분노가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앞에 울어버렸습니다. 애들이 놀랬습니다. 금방 화를 내던 선생님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네들 사랑한다. 그때 이후로 교회학교 분위기가 묘했답니다. 애들이, 우리 상수 선생님은 눈물로 우리를 가르치는데 이 다른 선생님들은 맹숭맹숭하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 우리 선생님은 눈물로 가르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고아로 자라난 나를
한 번도 그 사랑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나를, 누군가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복음을 전하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자.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된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음성 한마디가 한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낙심에 떨어집니다. 낙심이 깊어지면 절망이 오죠. 그때 성도들은 부끄럽게도 낙심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언제나 여러분 편이 되어주시는, 죄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저기다 내다 버려마땅한 사람인데도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이 절망이고 무엇이 희망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데, 진정한 구원이 아닌데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배신당하는 감정입니다. 그게 절망의 실체입니다. 인간에 필요한 진짜 구원을, 여러분의 인생을 진실로 건져주시는 분은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칠흑 같은 삶의 어두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나 저주가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슬픔이 찾아왔나요? 가난이 있습니까? 허우적됩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듭니까? 왜 힘이 드는지 들여다보십시오. 힘이 든 실체가 뭔지.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예수는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기대하니 실망하죠. 사람이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안겨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돈 따라 사니까 그렇게 힘들죠.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돈이. 명예와 권력욕의 시녀 노릇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초라해집니다. 지식과 성공을 추구합니까? 그 끝날은 결국 실패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언제 인생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부자가 됐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는 언제 회복이 일어난 겁니까? 그가 그토록 어쩌면 평생을 목마름으로 추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려고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갈 때 인생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 같은 이 교만한 지식인은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 교만이 깨지면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성적 쾌락의 노예로 살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 이 면면들을 다 보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회복과 만족이 어디에서? 다 예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계시는지요? 그 예수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다 자기 욕심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담은 마지막 나무 한 가지 선악과도 가졌습니다. 근데 고통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괴로운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에 자유함이 오게 된 겁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어라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셔라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줄이지 않을 것이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학습 세례를 받는 교우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려 3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만이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날마다 아니 오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평생 감사, 마르지 않는 감사, 멈춤이 없는 감사,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